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선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는 앞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서 말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제발 사람들 앞에 말 좀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도 무대 나름이거든요. 지금 모세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대 건동의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죠. 그것도 무슨 왕을 칭찬한다거나 극찬한다거나 아니면 국정을 논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엄청난 왕 앞에서 내 백성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부담되고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본 게 있잖아요. 즉, 모세는 하나님을 뜰기나무 가운데 보았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또한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 기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 바로에게 말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내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차별하시느냐고.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인간을 차별하시고 냉정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누가 되었든 간에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출애굽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의 백성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면서 내 백성이다 라면서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고, 즉 바로는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나의 종이다, 내 백성이다 라면서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가운데 바로의 백성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뒤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받치고 계시니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내가 뭐 말도 잘 못하고 가끔 욕도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교회는 간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감추려고 소극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뭐가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모세처럼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갔는데요, 그러면 이 바로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은요 2절이거든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즉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반응은 여기 당연한 거예요. 만약 바로가요 모세처럼 하나님 만났으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 바로 보내주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애굽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등등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안에 엄청난 신들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나 하나님 만났으면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거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해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불신자가 거절하는 거는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전도하기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혹시 거절할까 봐 그게 부담되어서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또한 나를 강신도처럼 여기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서 한번 전도해야겠다 해서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한번 교회 가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거절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절의 상처가 싫어서 나는 다시는 전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취급당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 즉 영혼을 살리는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영원한 멸망이 되든지 구원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회색 지대는 없다고 했어요. 즉 복음이라는 건 나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진리인 거죠. 그런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거절에 대한 상처를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차가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가 막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큰 트럭이 철도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놀래가지고 그 성객 통로, 열차 통로를 막 뛰어가면서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폴란드에 있는 모든 성객들이 그 바닥에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트럭에 부딪혔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만약 엎드리세요 라는 경고를 말을 했는데 만약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아마 사망자가 나왔을 거예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배에서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배 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그 옆에 있는 소녀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웃었어요. 우리 구조될 거라고, 제가 죽는다 한다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선장은 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자기가 배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다면 최소한 아이들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너희들 죽는다, 나와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만 살면 뭐합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살면 뭐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거절의 상처를 뛰어넘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절당하기 싫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서 나는 못 전하겠다, 그건 진리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종교교육주일 부흥회가 있어요. 이날에 새 가족들을 좀 초청하면 좋겠다 싶어요. 좋은 귀한 강사분 초청해서 새 가족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싶어요. 그들이 거절하든 안 하든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말했어요. 3절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우리는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한 나라가요, 독립을 하려면 독립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자유 때문에 독립하는 거거든요. 즉, 그동안에 억압과 압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억압과 압제로부터 스스로 자치권을 가지고 나라가 자유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독립한단 말이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도 왜 전쟁하는 겁니까? 그건 서로 다 독립적인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인정해 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립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느냐? 자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독립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독립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독립을 시키더라도 애굽 내에 독립을 시켜도 그래서 같이 공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고 분리시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 안에 처음 들어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애굽의 각종 신에게 제사하면서 완전히 세상인으로 애굽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 시키면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에는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유일한 기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한테 예배해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일 사모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마어마한 예배가 바로 지금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바로에게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바로가 이 글 듣고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뭐 하는 겁니까? 종들은 집에서 하인으로서 일을 하고 농사를 하고 요리를 하고 집을 짓고, 당시에는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벽돌 굽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쫙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이 완전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일적으로도 나라 전체가 한순간에 올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 4절 말씀해 봐보면,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호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감치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즉, 바로가 생각할 때 이들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게을러서 그렇다. 즉, 너무 편안하니까 멘탈 자체가 해이해져서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일을 더 시켜라 하면서 더 심한 노역을 준 거예요. 어떤 노역이었습니까? 당시 벽돌을 보면요, 벽돌을 구울 때 진흙과 짚을 넣어서 함께 구워요. 그러면 벽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짚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래 만드는 숫자 그대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일이 훨씬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짚을 먼저 주어야 되고요, 짚을 말려야 되고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노동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는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가롭게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허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좀 쉬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니? 라면서 그냥 좀 쉬어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주일에도 부르고 일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애굽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난감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나가라고 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냥 상황이 오히려 더 꼬여버렸잖아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부어요.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백성들이 왜 너희들이 말을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라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그렇게 불평을 쏟아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그냥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따져요. 22절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따지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시작. 즉 이제 때가 되었으니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상한 게, 아니 어차피 출애굽시킬 것 같으면 그냥 모세가 처음 갔을 때 바로가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백성들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또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를 왜 쏟아 부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던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만약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 갔을 때 바로가 바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감춰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은 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히려 불이익을 줘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만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신앙생활도 비신앙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을 올리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도대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어떻게 저렇게 피곤한데도 주일만큼은 사수하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나오기를 기뻐하며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항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